유명한 사건이고, 저도 어릴 초등학교,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일 텐데,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말씀을 재미나게 선생님이나 혹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던 시골 교회는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어른들도 1000명이 넘었지만 학생들도 1000명이 넘는 굉장히 시골 교회로서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교역자분들은 많지 않아서 초등학교 시절과 중고등학교 시절에 간헐적으로 전도사님도 계셨지만 주로 집사님, 농사 짓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설교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 선생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한 푼 줍쇼 그럴 때에 은혜를 베풀었던 기록입니다. 우리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 본문을 보면은 먼저 없는 게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내게 지금 뭐가 좀 없다. 우리가 그 있는 집안이냐? 이번에 며느리가 좀 있는 집안, 사위가 있는 집안이냐? 그 회사가 좀 든든하냐?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할 때 1차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있냐 없냐. 베드로가 내게 지금 없다 그러죠. 그 없는 게 은과 금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은금이 중요한 재화의 어떤 상징 아닙니까? 나는 지금 없다. 지금 내게 없다. 없는 게 있죠. 없는 것이 있고, 동시에 또 없는 것 사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없는 것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다 있는 줄 아는데 갑자기 높은 데서 뛰어내려 죽었대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죽어? 죽으려면 그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지.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학벌도 있고 배경도 있고 집안도 우리 집안은 100대를 뒤적거려도 없는 그 집안에 어떤 그런 뭔가 있고, 또 돈도 그 사람 있고, 분명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폭 죽어 버렸다는 거죠. 있는데, 또 반대로 보니까 여기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이 사람은 한 100번 주면 더 죽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은 시끌벙글하면서도 잘 살지요. 살다 보면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없었던 거죠. 그 헤밍웨이죠. 노인과 바다 이런 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그 한 편 강의하면 집값을 줬대. 집값. 그 사람이 한 편 강의하면 강의료로 집값을 줘. 집을 한 채 살 만큼 돈을 줬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헤밍웨이를 모시려고 전 세계 문학 단체들이 있거든요. 돈도 많고 쓰는 것마다 무슨 상이 노벨상만 받은 게 아니에요. 미국의 웬만한 소설가 상 다 받았어요. 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큰 장총으로 목에 대놓고 총을 쏴서 죽었는데, 그 죽는 책상에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 참 표현이 공허하죠. 전기는 계속 들어가는데 필라멘트가 끊어져 가지고 이 벌브죠, 이 공 안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전기는 계속
전기는 계속 꼽아놨는데 전구다마가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함.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다마 같다. 그러고 푹 죽어버렸어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얼마나 그 소설 한 편 써보겠다고, 또 쓴 것이 신춘문예에 한번 당선돼 보겠다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많이 알려져 가지고 돈도 벌어보겠다고, 뭐 이 얼마나 소설가 지망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소설 한 번씩 다 써보셨죠? 안 해봤어요? 그냥 여러분 인생이 소설이에요? 소설. 그렇게 뭐 대단하다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엄청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돈도 있고, 뭐 배경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우리 생각에는 엄청 있는 줄 알았는데 퍽 죽어버렸어요. 또 반대로 내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나보다 못해. 환경도 나보다 못하고, 가정 뭐 형편도 나보다 못하고, 이래 보면 좀 댐댐이도 나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뭐 다 나보다 좀 객관적으로 다 좀 조금 뭐 모자라 보여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한번 여행을 어디 같이 한번 갔다 와 보면은 있어도 내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저 양반이 더 있는 것 같아. 뭔지는 몰라도. 뭐 돈은 내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좀 더 있는 것 같아. 살다 보면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저 양반도 그렇지. 베드로가 난 지금 없는 게 있다. 없는 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또 내게 있는 것도 있다. 내게 있는 거 없는 거는 뭐 줄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없는 것은 못하겠지만 있는 것은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은 도무지 그런 교리를 먼저 도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없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뭐 자기가 날 때부터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생 어느 시절부터 있게 된 것인지, 여튼 간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건 나만 잘 먹고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 우선 거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할까? 이 장애인이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이 다리가 굳어서 못 일어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선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도 기쁘고, 또 그 사람을 낳은 부모가 얼마나 자기가 이 장애인을 낳았다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부모 앞에서도 기쁨이다. 부모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도 장애인들이 살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이 2000년 전에 장애인이 어디 사람 취급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앉아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는 못하는,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 본인도 기쁘고 그의 부모도 기쁘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38년 동안 얘를 지켜보았던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제가 38년 동안 쇼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와, 제가 일어나서 지금 걷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거기다가 또 일어날 때 이 베드로가 준 게 딴 게 아니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거 니한테 주겠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 한번 더, 예수의 이름. 한번 더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줬더니, 자, 예수의 이름을 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있잖아, 그 베드로, 그 장모도 우리 동네 살고 있잖아, 그 베드로가 요한하고 가면서 뭐 이렇게 하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내가 그 농담 줄 알았는데 그냥 했더니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야, 예수가 대단하다. 정말 예수가 대단하다. 참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잖아. 여튼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내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이 사람도 기쁘고, 이 사람의 가족도 기쁘고, 이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뭐 남 잘 되는 게 꼭 기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튼간 놀라서 놀랐고,
놀란 것까지 뭐 남들도 기쁘다 치고 싶지만 왜 남 잘 되는 것도 태생적으로 좋아하기 어려운 분 계시잖아요. 여긴 없고 남 잘 되는 거 괜히 이렇게 막 갑자기 밥맛도 없어지고 남이 잘 된다는 소식 들으면 막 혈압 오르고 이런 분 가끔 있거든요. 그건 체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줄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예수님 나면서 속이 안전병이 된 사람이 예수님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기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막 대단히 높여주고 막 이러면서 물론 베드로는 내가 안 했다고 막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기억 안 나나?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나? 이 사람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랬지만 여튼간에 사람들이 와 베드로 뭐 그랬으니까 베드로 요한도 분명히 기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죠? 맞죠? 그죠?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뭐 없는 거야 못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없는 거 어떻게 주겠어요? 없는 건 뭐 줄 수가 없잖아.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줄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것이 상대에게도 행복하고 본인에게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가진 것을 남에게 줌으로써 그 아들과 딸 주변의 삶과 그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된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지금 여러분 자식 보고 남에게 뭘 주라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막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목사님 왜 자꾸 우리 자식 보고 남에게 주라고 합니까? 우리 애만 먹고 살아야 되지. 지금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앞에 있는 성경을 접고 나가시라고. 그게 아니면 우리 애도 뭐 없는 거야 뭐 못 주겠지만 우리 애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면서 자기도 기쁘고 그 남도 기쁘고 또 결국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이런 일들을 갖게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복된 자녀의 미래 뭐 하는 건요? 크게 봐. 뭐예요? 주는 거. 주는 거 반대는 뭐예요? 안 주는 거. 설교 준비해서 분명히 어떤 아줌마는 뺏는 거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우린 착하. 역시 우리 어머니도 착해. 주는 것의 반대는 뭐라고요? 안 주는 거. 안 주는 거. 이제 안 주는 것도 한 인생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지혜롭죠. 요령껏 안 줘야지 내 주머니가 채워질 것 아니에요. 그죠? 고개를 끄덕거리면 어떡해요? 그렇지만 안 주는 것도 인생의 한 처세술이에요. 지혜롭게 형님이나 동생 또 조카 며느리 또 뭐 친구들 이렇게 좀 달라고 하는데 요령껏 참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딱 안 주는 것도 그 대단한 기술이죠. 그 기술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는 것의 능력, 주는 것의 묘미, 주는 것의 신학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런 기도는 여러분밖에는 여러분 자녀에게 하지 않는 기도예요. 사실은 이 시대는 뺏으라고 뭐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하는 시절 아닙니까? 네가 뺏어야 된다, 네가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행복한 복된 자녀의 미래는 주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신학을 교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산상설교라고 부르죠. 읽읍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해요. 불쌍히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을 남에게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남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내 쪽에서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거죠. 마음 움직임에 이제 뭐 다른 것도 따라올 수 있겠지만 먼저 긍휼이라고 하는 정서, 긍휼이라는 어떤 심정,
긍휼이라는 마음, 긍휼이라는 신앙, 뭐가 됐든지 간에 긍휼이라는 것을 남에게 주는 자는, 이런 뜻이죠. 긍휼히 여기는 이란 말이 긍휼도 주지 않아. 그거 뭐 마음인데, 아이고 그냥 맞아, 전 죽어도 싸, 이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을 받을 것인다. 전자는 사람에게, 후자는 사람을 포함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남에게 주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혹은 뭐 천사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주고 받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저것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최고봉이라 그래서 수훈이라고,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빼어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여기 긍휼을 주는 인생이 인생 대박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보지요. 저 본문을 착하게 살자 이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거대한 모티브 안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뭘 줍니다. 근데 성경은 먼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죠. 먼저 없는 것부터 말하지요. 은과 금은 그들에게 없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엄청 부자는 아니겠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은과 금, 세상의 은과 금을 여러분 자식이 다 가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상의 학벌과 학식과 지혜를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다 쥐고 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도 분명히 없는 게 있겠지요. 없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내게는 그게 있다,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요 믿음이 있었고, 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 안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기회가 왔다, 저놈은 이제 내 경쟁자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한 놈 제쳤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계속 그래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능력,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묘미를 이 사람이 알았는지, 여튼간에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있는 마음의 정도가 아니라 복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세계였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긍휼을 남에게 주는 자는, 남에게 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자체가 복인데,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정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복으로 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복된 자녀의 미래 주는 것. 잠언 1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이웃을 앞에 거는 우리가 다루지 말고 그냥 이웃을 업신여기는 이 시대 대세를 좌우하고 있는 그 못난이들의 이야기는 다루지 말고, 그 뒤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저게 이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뒤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줘요.
봉투에 뭘 넣어서 주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빈궁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상대를 향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 지복시지 어떻게 내가 가난한 사람 진생이야 진생,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난과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저쪽으로 발동이 해요. 가는 거예요. 이때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지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지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저 본문에 의하면 이쪽에서 출발을 하는데, 뭐가 출발하냐면 안 주는 게 아니고 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있어요. 본문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업신 여기는 사람을 딱 나눠가지고, 업신이라는 말은 안 주는 거지요. 안 주는 것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뭔가 흐르고 있어요. 주고 있어요. 주고. 네 인생은 네 거고 네가 죽든 말든,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나에게서 타자를 향해서 배출이 되고 있는 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을 굉장히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아주 확실한 열매,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생각의 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그 주는 행위와 정서에 담아두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이야 이 말을 안 믿을 것이고, 그저 이걸 자기들로 이렇게 적절하게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면 착하게 살면 좋지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우린 지금 착하게 살자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이 메커니즘 안에 이 방식이 존재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이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다 감옥 갇히고 야고보는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바로 사도행전 초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이 순교가 4장, 5장, 6장, 스데반의 죽음의 7장 이런 이 시대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아주 만만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네코가 석자입니다. 교회를 지금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텔레비전 재밌는 거 안 오고 또 가지 마라 그러면 또 교회 안 오고 이런, 하여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라, 교회를 가고 싶으면 목숨을 각오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내 신앙 지키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쫓기고 도망다니고 이럴 때에 남을 챙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정말 이거 착하게 살고를 떠나서 살아 있어야지 착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 지키는 것부터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 챙기기 힘든 시절에도 우리에게는 남에게 줄 것이 있다는 아주 뚜렷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뭐라 그러면 목사님 좀 정리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죽을 때까지 정리 안 돼요,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리고, 내가 볼 때 죽을 때까지 안 차려져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무슨,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남에게 주는 것도 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래야지,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을 때 그래야지, 지금 내가 남을 챙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남에게 주지 못하는 상황을 굉장히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내 신앙도 정리가 안 되는데 누구를 내가 도와줍니까? 영적으로 누구를 이끌어줍니까? 내가 무슨 교사 반사를 하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게 뭘 줄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일 때였습니다.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문 앞에 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 안전뱅이가 손을 내밀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바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자신이 가진 아주 중요한 보석 보배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주는 것을 통한 방식이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방식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걸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너가 주는 마음과 주는 행위와 깊은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은 너가 범사에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주는 세계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것은 정말로 인생의 축복이다. 어차피 네 주변에 있는 불신 친구들은 너하고 같을 수가 없다. 걔네들은 걔들의 인생관이 있고 걔네들은 걔들의 성공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얘야, 너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복된 자녀의 꿈을 네가 이루기를 바란다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늘 마음에 새기며 줄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와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예수님도 증거하고 통장에 돈도 좀 보내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후자를 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 말로만 교회 가자고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내 능력이 말로만 교회 가자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만 해도 이번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이 가게를 정리해야 될지 월세를 올려야 될지 나만 해도 지금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친구에게 예수님 전하면서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내 밥 살 여력이 안 돼. 나는 그냥 예수 믿자는 말밖에는 줄 게 없어.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지금 최선의 결과, 예수 믿으려고 호텔 큰 거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다른 손님 다 안 받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몇 천만 원 내가 저녁 식사비를 다 내겠다 그러고 그 중요한 한 두 부부를 불러가지고 그냥 온 사람들을 모아서 박수치면서 참 어렵게 예수님을 소개할 능력이 안 돼. 나는 무슨 뭐 호텔을 통째로 빌리기는커녕 순댓국 한 그릇 사기도 지금 내 여력이 없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지금 없어. 지금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여력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없다고 하잖아요. 있다는 말보다 없다는 말보다 먼저 하잖아요. 나는 지금 없다. 이렇게 없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생각에는. 왜 베드로라고 안 그러고 싶겠어? 이렇게 예수님도 전하고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싶겠지. 근데 지금 여력이 없어.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 가진 게 그거밖에. 여러분 자녀들도 가진 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고매하지 않고, 여러분 자식들도 교회를 잘 몰라. 교회는 다녔지만 하도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은 아직 잘 몰라. 잘은 몰라. 교리도 잘 모르고 뭐 교리도 다 이렇게 부셔졌어요. 우리 영어가 좀 부셔지면 브로큰 잉글리시라는 것처럼 교리도 다 정확해. 뭐 어느 것 하나 정리된 게 없어. 다 찌끔뻑끔 뭐 들은 건 들었는데 뭐 뒤죽박죽이야. 그냥 우리 자식도 가진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지만 우리 자식이 내가 교리가 완전히 정리되고 내가 많이 알게 되면 그때 전도해야지 그러지 않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면, 친구야, 네가 볼 때 내가 뭐 탁월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나는 교회 나가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 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게 다야. 교회 나와서 마음 평안한 게 좋긴 하지만 뭐 마음 평안하라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그러나 내 생각에는 교회 나오는데 마음이 평안해. 이 사람은 이게 전달할 게 다야. 그 친구한테, 친구야, 예수님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십자가 복음도 한마디, 보혈의 피, 뭐 천국 지옥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로 희한해져 가지고 엄마 왜? 내가 요즘 친구 있잖아. 걔 그거 너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지. 걔한테 내 교회 가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가자고 그러지. 내가 뭐 잘 모르잖아. 내가 교회도 잘 모르고 뭐 예수님 잘 모르고. 그런데 그럼 네가 아는 대로 하면 된다. 바로 그건 네가 아는 데까지 하면 없는 거 어떡하게, 없는 거. 너가 저 뒤에 앉은 목사님처럼 뭐 능숙하지도 않고 교리조도 모르고 어떡하겠노. 네가 없는 걸 할 수 없지. 됐지만 너가 있는 거, 예수님 참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괜찮아. 어이, 너 나하고 지금 중학교 때부터 지금 20년째 친구 아니냐? 너 나하고 교회 가자 라고 말하렴. 교회 가자는 말을 전해주렴. 그 친구가 교회 같이 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주렴. 이렇게 한번 더 합시다. 복된 자녀의 미래 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것의 세계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한번 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주지 말고 뺏어야 된다고 하면, 그래야 성공한다고, 뺏지 않으면 내 걸 꼭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고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경하고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홀로 놔둬도 마음의 전투장에서 늘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움켜쥐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줌으로 행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전해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이 정한 방식으로 지금도 수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줄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줄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인지하고 살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엄마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탁월한 사람도 줄 것이 없는 게 많았어요. 그러므로 줄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폄하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줄 것이 꽤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른 건 못하는 여러분, 다른 친구가 아플 때 잘 들어주는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남들이 말할 때 남이 한마디 하면 내가 그 아이가 3마디 5마디 하지 않고, 우리 아이는 남이 5마디 할 때 한마디도 안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줄 수 있어요. 들어주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요즘 판정자들이 많습니까? 무슨 일만 하면 다 참견해가지고 그게 똥이다, 된장이다, 길다, 짧다, 남 일에 굉장히 참견하고, 나는 마치 그것을 잘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리에 서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비난하지 않는 것을 주는 자녀들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의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지 않는 것을 줄 수 있어요. 남들은 다 비판할 때 여러분 자녀는 다른 친구들에게 비난하지 않는 것을 줘요. 들어주는 것을 줘요. 이해해 주는 것을 줘요. 줄 것이죠. 줄 것이. 난 줄게, 아니 줄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죽이려고 할 때에도 줄 것이 있었어요. 도망 다닐 때도 줄 것이 있었어요. 복된 자녀의 미래, 주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시대에 여러분 아이도 있는 것을 알 거예요. 대화를 보면 끊임없이 자기가 받아요. 없으면 뺏어서라도, 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라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줄 때 행복하다고, 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주제는 누구에게나 줄 것 없는 것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가 살 필요가 없어요. 그 탁월한 초대 교황이라고 남들이 인정하는 베드로도 줄 게 없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가는 요한도 줄 게 없었어요. 베드로만 줄 게 없는 게 아니라 요한도 줄 게 없었어요.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 줄 게 없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다 사람은 부족한, 다 줄 게 없어요. 이제 지금
칠수생, 취직 칠수, 취직 팔수, 취직 가방에 막 이력서를 50장씩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뭐 줄 게 없어요. 지금 취직도 다 줄 게 없어서 안 되고 누구나 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아니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줄 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남에게 줄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저 인간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복 죽잖아요. 그 깜짝 놀라잖아요. 죽을 만한 사람이 죽으면 이해되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죽는 건 우리가 왜 이해 못해요? 우리 같으면 안 죽으니까. 어느 대기업 회장의 26살인가 된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주식 형태로 2,600억이 있었어요. 2,600억. 와,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난 죽어도 못 죽어요. 그거 다 쓰고 죽어야지. 그거 어떻게 죽어요? 그걸 말이 돼요? 그건 불가능. 우리는 그건 죽을 수, 그건 말이 안 되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되나? 260억만 있어도 우리 못 죽잖아요. 뭐 거의 죽을 포면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다 가진 것 같은데 복 죽잖아요. 왜요? 그 사람도 없는 게 있어요. 그 사람도 없는 게 없는 사람은 다 없는 게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다잖아요.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살면서 없는 게 많아요. 없어요. 지혜가 없고, 학벌이 없고, 건강도 없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여러분 다 우리가 다 사랑을 남에게 줄 것을 다 가지고 있지 못. 누구나 다 부족해요.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너가 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남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비판하고 있을 때에 그를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줄 수 있잖아요. 남들은 다 비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말에 돌을 던지는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을 줄 수 있잖아요. 다 줄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야유하고 수근거리고 조롱할 때에 여러분의 딸은 그 사람에게 수근거리고 조롱하고 마음과 말로 돌 던지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없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줄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어머니 기도에 마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내가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랬으니까 이제 항상 먹으러 가자고 한 사람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밥 먹으러 가자. 다행히 자기들이 좀 얼마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보태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물어볼 거예요. 뭐 먹으러 갈 건지. 그래서 들어보고 비싼 거 먹으러 간다면 저는 이제 안 가지요. 이제 아마 자기들이 적절한 선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밥 한 끼 정도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가 제게 사례도 해주고 하니까. 여러분 자식도 날마다 얼마짜리 비싼 거는 못 사줘도 설렁탕 한 그릇은 남에게 사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주는 것이 착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련된 이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영적 전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워낙 예민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시잘데없는 곤모술수의 8단 9단은 아무것도 아니, 진짜 9단은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줌의 세계를 가지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다 완전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부모님은 너무 심각한 부모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공경의 태도와 마음을 주라고, 그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되어지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줌의 세계, 주는 것의 세계는 묘미요 영광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주겠다는 거죠. 네가 내 말에 동의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평생 이루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연한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걔는 없는 건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는 목매어 죽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2천 몇백억짜리 어떤 대기업 회장의 딸처럼 돈을 벌 수 있는 분도, 죽자는 말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은 이제 현대 또 다른 회장이 되었습니다만, 현대의 큰 기업을 운영하던 아들 하나가 그 본사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죠. 정주영 씨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 죽을 때 재산이 몇 조, 엄청난 돈입니다. 최소한 몇 천억입니다. 예, 여러분 자식들이 몇 천억 못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몇 천억 벌어도 그 사람들 없는 거 있잖아요. 가졌는데 죽겠어요? 페밍웨이, 우리 눈에는 다 가진 것 같은데 노벨상 다 가지고,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담화 같다, 공허하다. 내 인생은 공허하다. 아침에 일어나 눈 떠서 밥 먹고 살고 그러는데, 텔레비전 앉아서 텔레비전 앉아서 기득기득 텔레비 보고 있는, 그래도 이거 뭐지? 인생이 뭐지? 이게 난 뭐지? 전기는 꼽아놨는데 불은 들어오지 않는 공허한, 이 전기 들어오는 거 맞아? 예, 전기 꼽아놨잖아요. 보십시오, 딴 거 다 들어오잖아요. 그 전구담화가 끊어졌네. 맞아요. 전기는 계속 들어오는데 불은 켜지지 않는 정말 공허한 전구담화 같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는 다 가진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 다 가진 사람 없어요. 누구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벌이 없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이런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줌의 영광을 포기하고 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없는 게 많아. 애들이 야 임마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질 줄 아냐? 이 애미는 임마 80이다 이놈의 자식아. 이 애미는 이제 70살이다 이놈의 자식아. 너는 이 애미에게 없는 젊음이라는 게 있다 이 자식아. 너는 임마 지금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아냐 이 녀석아.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줌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말 같자는 소리인 것을 알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비난부터 시작하십시오. 남을 비난할 때 너는 남에게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줘라. 너 줄 거 많다. 남들이 야유할 때 너는 남을 야유하지 않는 태도를 줘라. 넌 줄 것 정말, 너는 인생 살면서 정말 줄 게 많은 사람이다. 너는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라. 기도해 줘라.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 너도 기도해 드려라. 너 기도해 줄 것이 너 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쇼지,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는 건 지어낸 창작품이죠. 없다, 베드로 말하잖아. 없다고, 나 지금 없다고. 예, 없지만은 있는 것도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남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주는 세계의 복을 손실하지 않도록, 없다는 이유가 너무 강해가지고 있는 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자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면서 하늘과 땅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없는 것에 압도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방식이 하늘과 땅에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가 끊임없이 하늘을 상대하면서, 교회도 보면요, 참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보통 사람이 하는 걸 상대 안 해요. 이 사람은요, 가령
뭐 건물을 매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전세, 월세, 뭐 조그만 뭐 5억, 10억 집 파는 거 이런데 관여 안 해. 이분은 100억, 500억, 1000억 이런 큰 건물, 이런 땅만 거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아유 뭐 전셋집 얼마짜리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거래 안 합니다. 죄송해요. 그런 주변에 부동산 가보시죠. 그러면 집사님은 뭐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한 150억 정도 이상 되는 것들만 거래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살다 보면요, 이렇게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거 뭐, 이거 돈을 꽤 벌 수 있는데, 얼마 보면, 잘하면 한 달에 거의 한 3억에서 5억 정도도 벌 수 있어, 한 달에. 그럼 1년이면 한 40억, 50억. 죄송하지만 우리는 1년 매출이 한 2천억 이상 되지 않으면 공장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이건 그냥 뭐 조그만 학고방 같은 거 하나만 만들어도 이건 그냥 가만히 놔둬도 한 달에 3억, 5억씩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사는 1년에 매출이 2천억 이상 안 되면 손을 댈 수가 없고, 그거는 그냥 가족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준이 다른 세계. 여러분, 기독교에는 수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남에게 줄 것이 있다는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줄 것이 있는 부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이 얼마나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작은 거 죄송하지만 그런 집은 미사에 있는 그런 집은 제가 거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150억, 200억 정도 되는 그런 건물들만 거래합니다. 그 작은 것은 그냥 동네 부동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거래자이신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주는 것은 그냥 뭐 덕스러운 사람, 좋은 사람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도의 신학이 있습니다. 남에게 주는 것은 하늘이 개입하게 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것 좀 없다는 이유 때문에 2류, 3류 인생 패배자가 되지 않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늘을 상대하면서 줄 것 있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신앙의 침체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정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1등만 있습니까? 그러면 한 반에 25명, 30명 중에서 한 명을 빼고 23명, 24명, 29명은 다 이류입니까? 걔는 남들보다 좀 더 성실히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은 그 뒤에 2등 하는 아이나 3등, 5등, 8등, 10등, 20등 꼴등 하는 아이가 1등 하는 아이보다 이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달려서 88년 올림픽 때에 마라톤 1등한 황용조가 제일 남자답고 그 다음부터 2등한 사람이고 3등한 사람이고 그렇게 인간을 평가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가 세상이 해놓은 이 트랩에 걸리지 않도록 가짜입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이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을 안 만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시험 치면 이 반은 모두가 올 100점, 단 한 명도 틀리는 것 없이 그래 만들어야 되죠. 달리기 하면 모두가 똑같이 결승전에 들어와요. 또 한 사람도 42.195 100리를 뛰어도 결승에 들어온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죠. 똑같이 뛰어야 되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탁월하게 돈 버는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은 탁월하게 언변이 있고 수학적인 음악적인 능력이 존재하지요. 그렇다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보다 2류, 1류거나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미술을 잘하는 사람보다 2류라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1등과 2등 차이에 성적과 과정의 결과의 도출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 됨에 대한 차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부자의 영혼은 더 두껍고 가난한 자의 영혼은 하류란 뜻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할 것은 오늘 아침에 자신의 부족함에 너무
깊이 침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가짜거든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영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럼 불가능한 것이죠. 송명희 씨 뇌성장애, 장애가 있지만은 그의 사랑이라는 찬송들, 주님을 경배한 노래가 신금을 울리는 것은 동일하게 그녀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판 형제들의 하나님이 요셉을 판 형제들에 의하여 팔림을 받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하나님. 요셉이 팔렸다고 해서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요셉의 영혼은 고귀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요셉의 영혼은 고귀한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면서 남들이 가진 것을 못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류적 인생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자기를 스스로 못되게 결정짓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은과 금, 돈이 없는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류 인간이 아니란 뜻입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마음으로, 뻐기기 위해서. 저놈은 나보다, 그래서 그 정신 승리하려고, 나보다 저 인간은 못하고 저놈보다 내가 낫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이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을 주어야 될 약한 사람들,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우선 부모들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보다 신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도 약할 수 있습니다. 다 물려주고 났기 때문에.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부모를 비롯한 주변에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줘야 될 사람들, 자기가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발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항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는 거,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자기의 진로와 앞길을 위해서 그것이 꼭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것을 줘야 될 사람이 따뜻한 시각으로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 혹은 그에 대한 인식, 혹은 그에 대한 태도를 남에게 줄 것을 요청을 넘어 지시와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예수를 주라는 말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예수를 주라는 말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라. 한 번 더 합시다. 주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남에게 예수를 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읍소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게 준 것은 남에게 주려는 좋은 마음도 있었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남에게 줄 것이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정말 줄 것도 있었기 때문에 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똑같은 말입니다. 다 주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주고받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본질적으로 주님이 명령하셨던 복음 전파, 예수를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가 가진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취사 선택의 삶으로 압니다. 믿음이 좋으면 하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러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고, 뭐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뭐 남까지 교회 다니라 그러겠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축복 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주는 세계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문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는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입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는 삶을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 그 아이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주면 바보 된다, 주면 등신 된다, 주면 네 거 없어진다 가르치는 것은 정말 최악의 부모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다 작살내는 부모입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는 부모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남에게 주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나 저나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삶.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 제목입니다. 복된 자녀의 미래. 주는 것. 한번 더 합시다. 복된 자녀의 미래. 뭐라고요? 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대의 이 거짓된 교리가 세상을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뺏어야 된다고, 내 것을 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 안에서 남이 자기 걸 뺏어갈까 봐 2겹, 3겹으로 두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화를 해보면 벌써 보호적입니다. 사슬 묶임적입니다. 절대로 풀지 못하도록, 아, 저 인간이 내 걸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의 능력을 너무너무 소홀히 인정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안타까움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가? 그냥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내 것만 없어지는 것 아닌가? 내 감정만 괜히 허공에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 독할 땐 독하게 해야 되는데 괜히 내 마음만 어설프게,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 하다가 혼자 가슴앓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럴지 아니면 이 성경이 맞을지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볼 기회가 인생 아닙니까? 주님은 주는 것의 세계를 명백히 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니.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먼저 그것을 실행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줄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만하도록, 줄 것 없는 사람이 어딨냐? 반대로 모자라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모자란 게 있다. 다 봐라. 그 부자가 죽는 거 봐라. 그 권력을 쥐고 그 바위에서 떨어져 죽는 거 봐라. 그 많은 돈 가지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 죽는 거 봐라.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진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는 것 아무도 없다. 다 남에게 충분히 줄 만한 게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돈 없다는 거 어떻게 했나? 없는 거 없는 거지. 그래서 있는 거 줬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것은 따뜻한 마음이다.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는 날마다 기도하게 하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변화된다는 확신이 그들에 있었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예수님을 저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왔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전도의 거룩한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다. 아들아, 딸아, 너도 교회를 다닌 지 벌써 몇십 년 되지 않냐? 너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거라.
예수님을 전해 죽어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전도라는 게 해림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전도라고 하더라.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게 교회까지 데려오면 좋겠지. 그러나 전도라는 게 꼭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라는, 해림교회로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니면서 너가 오늘 택시 탄 사람, 그 택시 기사가 내가 동대문에서 탔는데 그 댁은 어디십니까? 댁은 어디 딴 데라고. 그분이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기는 어려울 것 아니니. 그렇지만 그분에게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잠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 보고 쉬는 날 해림교회 오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란다. 그러므로 아들아, 너는 충분히 줄 것이 있단다. 충분히 줄 것이 있단다. 너 친구들 많잖아. 너 친구들 분명히 많은데 너는 친구들에게 분명히 줄 것이 있단다. 분명히 줄 것이 있단다. 비난하지 않는 걸 줄 수도 있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줄 수도 있고, 그저 너가 이렇게 쓰려는 걸 좀 뒤로 미루고 밥 한 끼 따뜻하게 사주는 마음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친구에게 너무 잔소리를 안 하는 마음을 줄 수도 있고, 또 친구에게 야 친구야, 내가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너무 가슴 아프다. 정말 가슴 아프네. 근데 나는 힘들 때 기도하거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네가 볼 때 내가 좀 시덥지 않긴 하겠지만 나도 나 그런 줄 아는데, 나는 힘들 때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러신 건 느껴져. 또 힘들면 또 내가 목사님이나 엄마 아빠 내 기도로 부탁하고 나면은 또 희한하게 해결되고 그러더라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내 마음에 이게 좀 편안함이 오는데, 너 기도해 볼래? 기도해 볼래? 그냥 우리 교회 가서 이렇게 등록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뒤에 앉아 있어요. 한번 그래 볼래? 하여튼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는 그게 마음은 편안하더라고. 여러분 자식이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온전한 전도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전도예요. 걔는 그만큼 줬으니까. 그러므로 얘야,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줄 것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단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성경이거든. 예수님의 명령 들어봤지? 전도하라는 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 들어봤지? 그게 교회인데 그것도 결국 주는 거 아니냐, 주는 거. 그러니까 얘야, 너도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이렇게 뭘 줄 때 하나님이 계속 그것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엄마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누구나 다 없단다. 없는 거 하지 말고 네가 있는 것까지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늘 그분이 자꾸 주라고 하고 그러면 복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남에게 뭔가를 따뜻하게 주려고 하려고 하면 분명히 너의 인생에 복이 될 거란다. 이렇게 권유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이 줄 것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란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 아이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정말 신뢰하면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애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렇게 부탁하셨던 복음을 전해주는 것, 복음을 주는 것,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은혜가 있다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는 세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시려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만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시작. 한 번 더 시작. 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제 기도합니다. 복된 자녀의 미래, 주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는데 종말적으로 예수를 전해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 주는 것에 거룩한 모티브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 반대 인생, 안 주고 뺏고 주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이런 못난 인생을 살면서 그 짧은 세월 다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주는 것의 가치를 내가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러지 말고 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고 앞으로도 나는 주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미래는 창창하고 복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것에 굳게 서서 엄마가 먼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불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화면에 이름 한번, 여러분 아이들 자 한번 속으로 중얼중얼 해봐요. 시작. 너무 많아요 부르려면? 그래,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도 살고 남도 사는 방법입니다. 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엄마 내가 줄 게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정말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난제를 돌파할 수 있는데 이거 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삶도 안 되고 삶이 안 되니까 눈빛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이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길이 눈앞에 있는데 이 주는 것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 안타깝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한번 따라 합시다. 복된 자녀의 미래, 주는 것. 자,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 유치원에 어린이집 입학하는 것부터 몇 대 1이다 몇 대 1이다, 들어가게 됐냐 안 들어가게 됐냐, 어릴 때부터 경쟁 속에서 한 명 떨어져야 내가 붙고 끊임없이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들어갈 때부터 경쟁에 삽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내신 성적,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끊임없이 경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줄 것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면 바보 된다, 내가 주면 뒤로 밀리게 된다, 내가 주면 어리석은 결과를 맛보게 된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기가 막힌 거짓에 우리들이 놀아나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살이에 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자신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가난하셔서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나는 없는 게 있다, 나는 어릴 때 공부에 크게 집중하지 못해서 내게는 학벌이 크게 없다, 없는 것이 있다, 나는 될 때부터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내게는 건강에 힘이 없다, 없는 게 있다. 그러나 그런 없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줄 것 인생을 못 산다는 것은 거짓이란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엄청나게 많은 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무엇보다 복음, 예수, 신앙,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줄 것 있는 인생으로 돌아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없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남에게 줄 것이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마음에 새겨져서 나는 가진 것이 부족해도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 있는 거 줄 수 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예수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남에게 줄 수 있는 복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 이 제목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이 남들이 가진 것을 못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못 가질 것이라는 추정 때문에 내 꼴을 보니 우리 집안에서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런 이유는 나는 더 많이 못 벌 거야, 나는 높은 자리 못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남에게 있어 보이는 것이 자신에게 없거나 자신에게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었다는 사실이 먼저 믿어져야 합니다. 자기는 노래를 잘하는데 수영을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미술을 잘 그리는데 운동을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류 인생이다 그러면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남들이 가지는 것을 자신이 현재나 장래에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나는 노래는 잘하는데 미술을 못하니까 나는 이류인간이야, 이런 결론하고 똑같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의 비난을 하지 않고 들어주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한 전도의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안 써서 모를 뿐이지. 우리 애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서 도리어 소망과 기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의 길을 이제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도리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해달라고, 없는 것 때문에 이루 인생의 자조와 냉소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이가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남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신은 걷는데 그 미문에 앉은 사람은 못 걷는다고 비난하거나 수군거리거나 조롱하거나 야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보다 지금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도리어 내게 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만남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 내 것을 주어야 될 사람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늘 줄 것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여지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날 때에 야유나 비난이나 조롱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아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 약한 이들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것은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압니다. 우리 아이보다 못한 사람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지하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약한 사람, 내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사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 아이가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복음, 예수님을 전해주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는 지도 교회 안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파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외에 여러분 지금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많지요. 얼마 뒤에 결혼하는 자식들, 취직, 진로 공부하는 아이들, 또 결혼시켜 놨더니 티격태격 싸우는 아이들, 길이 안 열리는 아이들, 병든 아이들,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 많겠지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엄마밖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아이가 예수를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저 어머니들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된 자녀의 미래에 주는 것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을 주는 것이지만 복음 관련되어진 주변의 모든 주는 삶에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축복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을 주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오늘도 나는 없는 것도 있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 주었을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베드로, 요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남들이 다 있는 건강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 남들에게 다 있는 부모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 남들에게 다 있는 재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긍휼히 여김, 따뜻한 배려,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런 것을 남에게 주면서 하늘의 복을 말씀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병으로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최소한 나라에서 몇 미터씩 떨어져라 그래도 한 500명, 600명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거 건강 때문에 어려운 분이시라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많이 교회로 모시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아무도 안 합니다. 누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기도하는 엄마가 행복한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자, 기도했으니까 우리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하고 우리 좋은 오후 됩시다. 임자자녀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